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5페이지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 우리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무엇 하셨다?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우리 그 일 중에 첫 번째가 가르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역에 대한 일을 오늘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좋은 길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을요, 모두 다 우리 갑자기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고선 이곳에서 지금부터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다 농사를 지십시오 하면 우리 거기서 농사 짓고선 농사로 성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땅은요, 우리 비옥하지도 않고 농사 짓기도 적절하지 않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땅도 아니고 기후 또한 틀리고요, 토양 또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예로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디안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우리 청교도인들이 이주해 와갖고 살 때 우리 곡식을 수확을 했었나요? 그들이 갖고 온 씨앗으로는요, 그 땅에 맞지 않아 작물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서 다 데리고 와갖고 씨앗들을 하나 시장에서 사갖고 가갖고 아프리카 심는다고 해갖고요, 그곳에서 그 작물이 자라나 우리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처럼 우리 농사를 거기 가갖고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교도인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습니까? 인디안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 기후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무엇이 심으면 작물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가면요,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후에 맞는 작물을, 토지에 맞는 작물을 심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토마토를, 배추를, 상추를 갖고 가고 심으면 안 자란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럼 배웠기 때문에.
즉 오늘의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모으시고요 산에서 가르친 일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임을 오늘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이 막힌 길인지, 이 길이 낭떠러지가 있는 길인지, 이게 올바른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인도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가르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하지 말아야 할까요? 따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무엇을 하라 오늘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요, 이렇게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주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팔복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라고. 우리 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무슨 자를 말한다고요? 예, 겸손해서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볼 자는 어떤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겸손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만이 천국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가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실패를 발판 삼아갖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우리 허물을 깨달을 때요, 고침도 일어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잘못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요, 죄를 돌아보고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죠? 적나요, 많나요? 많습니다. 우리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을 절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절제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절제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화내라는 말인가요? 절제하라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요, 하루만 물을 먹지 못해도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죠? 나는 물을 먹지 않고 일주일 이상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반나절만 지나도요, 물을 먹지 않고 반나절만 지나도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3일 정도 물을 먹지 않아도요, 잘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둔한 사람은요, 그렇게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영적인 부분에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반나절만 말씀을 듣지 못해도 영적인 갈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30년이 지나도요, 우리 영적인 갈급이 오나요, 안 오나요?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 의에 줄인 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육신에 줄인 자가 돼야 될까요? 우리 의에 목마른 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육신에 목마른 자가 돼야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또한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들 또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음흉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깨끗한 사람이 좋습니까? 막 우리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물과 같이 다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정치인도요, 투명한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 저 사람이 속을 모를 만한 사람이 되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8가지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만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의 길이 있고요. 삶을 보면요, 누군가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죄 많이 짓죠? 그때 애통하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자의 길에 섰을 때 복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의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천국에 다다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팔복의 길은요, 믿음의 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길을요, 믿고 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요, 무슨 일을, 사건을 대화를 통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연결시켜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란을 일으키거나 화평케 하는 것은 둘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분란을 일으키는 마음이 샘솟듯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주는 자로 갔을 때 우리 영혼이 복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팔복은요, 눈에 보이는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서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할 때 복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런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오늘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둘째로요, 무엇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노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화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노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가요, 보면 기분이 나쁠 때 우리 화를 내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그럴 때 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쌍방 과실일 때 있나요, 없나요? 나도 나쁘고 쟤도 나빠갖고 같이 화를 낼 때, 그때도 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100% 잘못했을 경우 있나요, 없나요? 많지요. 특히 부부싸움 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상대방. 우리 그럴 경우에 화내야 될까요? 화내지 말아야 될까요? 화내지 말아야 될까요? 화내야 될까요?
화내야 될까요? 화내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럴 경우에도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놀지 말라. 말씀대로 사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그럼 언제 화를 내야 될까요? 첫 번째, 보기 드립니다. 손해 볼 때. 두 번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 화를 내야 될까요? 예. 아무데도 화낼 데가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는 그 제물을 그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노를 품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임을 정확하게 주체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품고 있는 화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품은 화 또한 화해를 해야만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상대가 혼자 화를 내군 것인데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하지 말라. 풀고 오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노하는 길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슨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노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노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노하지 말라. 그 길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한다면요. 어떤 길로 간 것입니까? 말씀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간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노하는 길은 화내는 길은 아예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집에 들어가셔갖고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서로 얼굴 붉히고 있거나 화내고 있거나 우리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단 한 번도 걸라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걸어가라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 팔복의 길을 가셨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을 선택하셨고 애통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셨고 온유한 자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에주의고 목마른 자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노하지 않는 길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날 우리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해놓고 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노하지 말랬는데 나는 노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실 때
오늘 가르침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간음과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가르치심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마음에 살인을 품는 것이 살인이다.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한 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모르시겠지요. 제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요, 다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행동 하나하나도 바라보시지만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마음과 생각까지도 오늘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게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길로 가라. 이렇게 믿는 자가 되라. 이 길로 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노하지 말라. 노하는 길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과 살인, 이 또한 마음의 길까지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우리 천천히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설교 기억은 나시죠? 우리 천천히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했던 것들,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요, 이 기간 동안 모두 다 바꾸면서 가시는 길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는요, 내가 기분대로 살면서 노하고 싶을 때 노하고, 살인하고 싶을 때 살인하고, 간음하고 싶을 때 간음하고, 우리 팔복의 길을 걸은 적이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바른 길이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길로만 다녀야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셔야 될까요? 겸손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저있지 않은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들, 간음과 살인을 멀리하는 자들, 노를 멀리하는 자들, 그 자들이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와서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안 살았냐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언제 길을 알려주셨습니까? 언제 우리 보고 그 길로 가라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성경에 그 말씀을 적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라. 이 말씀이 기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길로 가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산다고 해갖고 우리가 바른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길을 걸을 때 복이 있고 온전히 주님이 사람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요,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요, 그 길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